네,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드라마에서 이제 이런 기도 한번 들어보셨죠? 이 하나님, 뭐 부처님 알라신, 뭐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기도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죠? 이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는 자기의 욕망만 있을 뿐 이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군지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기도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든지 들어만 주면은 좋다. 내 이제 소원만 이루어지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아버지라고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본문에서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이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하늘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진짜 하늘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하늘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 이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지금 누가는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태가 이제 고백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 즉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해서 닿을 수 없는 이제 초월적인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세상은 이제 그리스 로마 세상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은 하나같이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제우스가 얼마나 욕망을 부리고 또 술을 먹고 방탕하게 지내는지는 신화를 통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분은 세상의 신과는 다른 초월적인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누가 이제 답을 해주든지 상관없는 기도를 종종 합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이제 결국 돈 주세요로 이제 요약이 되고 있다면, 그리고 부처님이 들어줘도 상관없고 알라신이 들어줘도 상관없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사실상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제 아버지여라는 이 하나님 그 기도의 대상 우리 하나님께 외치면서부터 벌써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동시에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주신 큰 이제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의 존재이죠. 그래서 사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철저한 복종만 있어야 될 존재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라고 표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이 있으신 분이고 또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조물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100%의 복종만 요구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인데,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나님의 영광도 상속받을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고난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릴 영광 그리고 내가 누릴 고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구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을 갖추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고 불러도, 그러니까 자신을 아버지라, 그리고 너희는 아들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또 이제 아들의 관계가 있는 존재가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 자식이다. 이스라엘 그 구약의 백성들을 구원했듯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내가 너희를 영원한 나라로 초대한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이 주기도문의 첫 기도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딱 한 구절만 이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다운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다운 품격을 갖고 내가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아들의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답게, 그 높음과 깊음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오늘도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답게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들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